오늘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 천국은 예수천당 불신지옥 수준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의 핵심은 현재성입니다.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 말고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지금 여기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면서 종종 기쁨의 혼인잔치에 비유하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혼인잔치에서 어느 자리에 앉느냐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함께 몇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정말 중요하지만 우리가 잘 잊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자리와 관련해서 주어진 상황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윗자리에 앉았다가 맨 끝자리로 밀려난 경우가 있고요. 맨 끝자리에 앉았다가 윗자리로 올라가게 된 경우입니다. 합당하지 않은 몫의 욕심을 내다가 망신을 당한 경우와 겸손하게 자신을 낮춘 결과 존경과 명성을 얻게 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정말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누가 자리에서 밀려났고 누가 높은 자리로 올라갔느냐가 아닙니다. 높은 자리에 앉았던 이를 낮은 자리로 내리고 낮은 자리에 앉았던 이를 높은 자리로 초대한 것은 모두 주인에 의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주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이 비유를 읽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칩니다.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 중요하느냐, 낮은 자리에 앉는 것이 중요하느냐, 그거에 신경을 빼앗기다 보니까 이 자리를 바꾸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는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지극히 평범한 이 삶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 됩니다. 잔치가 됩니다. 잔치를 베푸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 태어난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의 목표입니다. 우리 자신이 아무리 잘나고 대단한 업적을 쌓는다고 해도 스스로를 높일 수 있는 것은 나 자신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을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실 수도 있습니다. 신앙을 가진다라는 것은 바로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내 잘난 맛에 살아갑니다. 그러다 길을 잃기 일쑤입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내 삶을 운전하신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높은 자리에 앉든 낮은 자리에 앉든, 아니 낮은 자리에 일부러 앉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도움의 원칙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선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한 가지 중요한 원리를 제시하셨는데요. 마태복음 6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나팔 불지 말라는 거예요. 고아원이나 양로원에 찾아가서 가져간 물건 쌓아놓고 사진 찍지 말라는 말입니다. 얼굴에 수검댕이 묻히면서
얼굴에 고춧가루 묻히면서 내가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의 자선행위를 다른 사람들에게 선전하는 것은 받은 이들에게 굴욕감을 안겨주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더 많이 기도해야 할 것은 그 사실조차 잊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해요. 잠언 19장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아멘.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주님께 구워드리는 거라고까지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 말씀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자선을 행한다면 그 또한 순수하지 못한 일입니다. 보상을 바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도우면서도 기억조차 못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살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만큼 큰 복이 어디 있을까요? 셋째, 방향성의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어차피 하나님께서 자리를 정해 주실 테니까 아무데나 앉으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낮은 곳에 앉기를 노력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발이 낮은 곳을 향하고 우리의 마음이 낮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주인이 눈여겨보다가 높여준다라는 거예요. 그 예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극히 연약한 모습으로 가장 초라한 곳에 오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기 위해서 기꺼이 무릎을 꿇는 자리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이 세상 끝까지 낮아지셨는데 가장 밑바닥인 십자가의 자리까지 낮아지셨어요. 그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일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이제는 모두 끝이라고 말하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님을 다시 살리셨고 가장 높은 영광의 자리로 바꾸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의 상식을 뒤집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며 삽니다. 그래서 잘 나가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인연을 이어가려고 애씁니다. 때로는 선물을 보내기도 합니다. 미국에서 지난 30-40년간 다른 사람을 살인한 사람들의 동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았다고 합니다. 1등이 뭔지 아세요? 자존심이 짓밟힌 경우랍니다. 그게 아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무시당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우리는 좋은 차를 타고 스펙을 쌓고 큰 집에 살려고 하는데 어찌 보면 그것이 꼭 필요해서라기보다는 무시당하기 싫다는 욕망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한자어 무시라는 단어는 없을무의 볼시입니다. 마치 없는 사람 취급당하는 게 무시입니다. 우리는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면서 사는데 예수님은 아니, 전혀 다른 관계를 향해서 마음을 열도록 초대하십니다. 그들과 함께 있음으로써 우리의 신분이 그럴싸하게 보이도록 하는 사람들과만 관계를 맺지 말라는 것입니다. 12절, 내가 점심이나 만찬을 베풀 때에 내 친구나 내 형제나 내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 사람들을 부르지 말아라. 오히려 우리가 청해야 할 사람은
되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13절.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만나기를 꺼려하는 이들입니다. 가난한 사람,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 다리가 불편한 사람, 시각장애인, 끊임없이 확대될 수 있어요. 그들의 공통점은 사회적 약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을 잔치자리에 청하라라는 말은 시혜를 베풀라라는 말이 아니라 그들을 우리의 이웃으로 여겨서 존중하라는 말입니다. 없어도 좋을 사람, 혹은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어 라고 그런 사람으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태복음 25장 이야기를 잘 압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배고픈 사람, 목마른 사람, 헐벗은 사람, 감옥에 갇힌 사람, 병에 걸린 사람,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정말 강렬한 메시지예요. 주님이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오실 때 그런 사람들의 모습으로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교회됨은 이런 사람들을 잘 맞이하고 영접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커질수록, 재정적으로 넉넉해질수록, 교인 수가 늘어날수록 그 사실을 까먹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우리가 도와주어야 할 사람들이 아니라 가족으로 맞아들이고 존중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물론 아기를 가지고 찾아오는 이들도 있고 무리한 요구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어려운 이들이 마음 편히 찾아올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배신하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되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을 극진히 대접하라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사회적 약자들을 잔치의 손님으로 영접하라는 말은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라는 말입니다. 우리 눈에는 하찮아 보여도 그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토요일 고등학교 친구 빅모상에 다녀왔습니다. 저까지 6명이 모여서 함께 갔는데요. 참 반갑기도 했지만 돌아오면서 이상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마음이 한 주 이상 계속됐어요. 한 친구는 대기업 상무가 되었습니다. 연봉 얘기하는데 상상할 수 없는 연봉을 받더라고요. 한 친구는 지점장급 은행원이었고요. 한 친구는 높은 직급의 공무원이 되었고요. 한 친구는 외제차 지점장이더라고요. 한 친구는 사업을 하면서 잘 살고 있었습니다. 직장 이야기하고, 집 이야기하고, 차 이야기하고, 골프 이야기하고, 아이들 교육 이야기하는데 제가 별로 낄 데가 없었습니다. 저에게는 그 모든 게 너무나 먼 이야기고 이룰 수 없는 것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순간 제 자신이 초라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그동안 뭐하고 살았나? 그 중에 고등학교 때부터 재수 없었던 그 대기업 상무한다라는 친구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요즘도 계속 그거 하면서 사니? 여기서 그거는 제가 주중에 거리에서 하는 일들을 말합니다. 해고 노동자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젠트리피케이션 피해자들하고 예배드리고, 사회적 참사 가족들 찾아가서 위로하고 함께 슬픔을 나누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 친구의 말 안에는 비난 혹은 비하하는 감정이 담겨 있음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열심히 일해서 살 생각은 안 하고 뭐만 있으면 정부 탓하고 기업 탓하면서 떼쓰고 그런 사람들을 돕는 게 맞냐? 야, 너는 그냥 교회나 잘하고 크게 만들어. 야, 너 때문에 희생하는 가족들은 뭔 죄야? 진짜 재수가 없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화가 나야 하는데 대신 뭔가 알 수 없는 서글픔, 미안함이 올라왔습니다. 뭐 대단한 일 한다고 가족들을 희생시키고 교인들 신경 쓰지 못하고 기약도 없고 별로 가망도 없는 일들에 온 에너지를 다 쓰고 누구 하나 알아주지도 않는 삶을 사는 저 자신이 갑자기 부끄러워졌습니다. 야, 이렇게 사는 게 맞나? 그러다가 지난주에 전도사님 말씀을 되새기면서 힘을 내기로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의 자리는 낮은 자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는 것에만 그치지 말고 야, 저 사람은 참 대단하다라고 생각하지만 말고 진짜 낮은 자리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이 높여주시든 아니든 그런 거 상관하지 말고 예수님이 가신 낮은 자리가 바로 내 자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그 좁은 길이 내가 가야 할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누가 나를 향해서 야, 이 바보야, 너는 내 밥이야 부르면 그래, 기꺼이 내가 너의 밥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양식이 되어줄게 하면서 사는 삶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누가 알아봐 주지 않아도 낮은 자리, 섬김의 자리, 피하고 싶은 자리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좀 무시당하면 어떻습니까? 좀 뒤처지면 어때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복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14절 말씀, 그리하면 내가 복될 것이다. 그들이 내게 갚을 수 없기 때문이다.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지만 뜻은 명료합니다. 되갚을 능력이 없는 이들을 사랑으로 돌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은총의 신비가 여기에 있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라며 늘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낮은 자리가 예수님의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그 자리에 있겠습니다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만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